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26년 표어인 일어나 빛을 발하라 중 마지막 관련 설교로 발하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3월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에는 이 비춤에 대한 첫 번째 선포로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바로 어둠을 향하여 빛을 비추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결코 그 방향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길치가 되지 않으려면 어둠을 향하여 끊임없이 빛을 발하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비춤에 대한 선포가 바로 발하라, 무엇을?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발하라입니다. 그러면 이 발하라가 어떤 뜻이냐? 이 발하라라는 말의 국어사전을 보면 꽃 따위가 피다, 빛, 소리, 냄새, 열, 기운, 감정 따위가 일어나다 또는 그렇게 되게 하다, 그리고 어떤 내용을 공개적으로 펴서 알리다라고 세 가지로 해석됩니다. 가장 많이 마지막 부분으로 인용이 되죠. 그리고 발하라라고 해석된 영어 성경은 아시다시피 shine입니다. 이 shine은 빛나다, 비추다 외에 명사로서 더 자주 윤이나 광으로 쓰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shine으로 해석된 히브리어는 오르라고 하는데요. 이 오르는 빛을 주다, 명확히 설명하다, 계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각기 다른 언어 오르, shine, 발하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 세 가지 단어를 다 사용했다면 어떤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 비춤에 대한 네 가지 선포 중 발하라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서 발하라, 윤이나 광이 나게 해서 shine, 어떤 내용을 공개적으로 펴서 알리고자 했다는 그것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분명히 일어나 빛을 발하여 무엇인가를 전달하고 싶었다는 거죠. 저는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의 인의 품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으셨다면 어떤 기분이 될 것 같으십니까? 야, 요즘은 저분,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성도님 진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바라고 있는 것 같아. 야, 정말 저분은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같아. 야, 정말 저 청년은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들어본 적 없어서 그렇지 정말 최고의 칭찬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칭찬 속에 이미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지내십니까? 부디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말들 속에 둘러싸여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이나마 창조된 목적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있는 삶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믿음으로 윤이 나게 하고 광이 나게 만들 수 있다면, 나의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렇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만 있다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보다 더 행복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윤이나 광은커녕 때로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아까 그런 설문조사만 봐도 그리스도인은 이미 실패하고 포기해버려야 될 것 같은 현실에 놓여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는 바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무엇인지 드러낼 수 있다고 하시고, 윤이 나고 광이 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거울도 될 수 있다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도 부족한데, 아무것도 준비해 주시지 않으셨는데, 무슨 능력도 주지 않으셨는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나의 희망이기에 이렇게 기울어져 가는 75%가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대에서 불신하고 있는 이 2026년에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너는 말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아유, 나 하나 다르게 살아봐, 뭐 하겠냐. 특히 청년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아봤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혹여나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반대여야 됩니다. 왜냐? 어둠이 깊어질수록 빛은 더 빛을 발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발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과연 뭘까요? 오늘 세 가지를 좀 함께 나누고 싶은데, 그 세 가지 품격을 함께 나누고 배움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껏 펼치고 발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끝까지 무익한 종의 자리를 지키는 삶입니다. 우리 피처링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교회가 불신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유익한 종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되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 내게 무언가 축복이 떨어지는 삶, 그래서 기복신앙을 따라 내 것을 채우느라, 내 곳간을 채우느라 다른 사람의 배고픔을 돌아보지 못하면서, 그래서 끝까지 내가 하는 일에 무언가 대가를 받고 싶어 했던 삶의 연속, 그러다 보니까 이기적으로 바뀌게 되었고, 내 것을 놓치면서 다른 사람에게 퍼주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내 것만을 위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 누가복음 17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종이 명령하연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아멘. 모두가 자기의 이름을 뽐내고 널리 알리고자 하는 자기 PR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 살아주는 삶은 지금 시대는 너무 어리석은 일이고, 오히려 종이 된다는 건 너무도 비참한 삶의 결과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신의 이름을 앞세울 때가 많은 시대입니다. 이 청출어람이다라는 말을 쓰면서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곳에 자기의 이름을 두고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며 자기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심지어는 전쟁을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이들, 정말 두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 모든 권한과 노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높이기만 한다는 그런 사람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이름은 조금도 드러나지 않고, 아니 그래도 좋으니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났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삶으로 만족하겠노라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판도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다. 제가 피처링으로 왜 예수님처럼이라고 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두고 자신은 그저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언제나 그분의 입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고백이 가득했고 하나님 한 분만을 하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당신을 불렀을 때 왜 나에게 선한 선생님이라 부르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예수님. 그 예수님은 무익한 종이 되어 그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이 땅에 마무리하시고 다시 승천하시는, 그리고는 그 당신의 뒤를 이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라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부르시고 오늘 2026년에 우리를 그 그리스도인의 품격 가운데로 초청하고 계신다. 무명의 그리스도인. 너희는 이런 존재가 되어야, 어떤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너희는 끝끝내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된다. 왜? 그것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그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나타나는 삶이기 때문에. 옛날에 장원급제를 하거나 아주 높은 고위직에 올라가면 마을에서 플랜카드를 건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시골들에는 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플랜카드에 반드시 적히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홍대원 서울대 수석 입학 이렇게만 적혀있는 게 아닙니다. 홍대원의 부홍땡땡 모신땡땡. 공부를 한 건 홍대원이고 수석 입학도 홍대원이 했는데 그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그 부모가 고스란히 그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마을 사람들은 홍대원의 이름보다 그 부모 이름을 더 많이 기억하고 더 많은 축하를 그 부모에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조차 이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이라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말하지만 계속해서 내 이름만 드러나고 내 생각만 드러나고 내가 추구하는 방향만 드러난다면 우리는 지금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명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며, 그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가장 유익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창조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으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왜 실망하고 왜 지치는지 아십니까? 이름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내 이름 드러나지 않는 이곳에서 자기 피아노 시대를 살아가니 우리 계속 가치관이 부딪히는 거예요. 내 이름이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청소 한번 하고 나면 그래, 청소한 거 내가 티를 내고 싶고, 무언가를 하면 이거 내가 내 이름으로 이렇게 했다고 티를 내고 싶고. 그런데 그럴 때 겸허하게 나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요,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는 것이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는 긍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아멘. 부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말이 사라지셨다면 다시 이 품격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쇠하고 그분은 점점 쇠하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더 흥해 가시고 나는 점점 더 쇠해 가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걸 세상 모두가 알 수 있을 정도, 그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드러내는 그런 무익한 종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검을 버리고 말씀을 취한 삶. 오늘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오늘따라 이 다시 한번이라는 곡이 제가 너무 이렇게 마음에 와닿아서 그 두 번째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다 고백하셨던 가사예요. 그냥 불렀던 가사가 아니라 신앙으로 고백한 가사예요. 살기 위해 주를 따르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해 주를 따르는 삶, 그게 바로 검을 버리고 말씀을 취하는 삶입니다. 나를 방어해야 되고 나를 지켜야 하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당연히 필요한 이 검과 같은 것들, 돈, 권력, 힘과 같은 것들을 버리고 말씀을 취한 삶. 요한복음 18장 10절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을 마지막까지 버리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더더욱이나 바로 그 물건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잡히시던 날 밤에 다시 등장할지는 아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그래서 그렇게 많은 말씀이 주어졌지만 여전히 조금의 변화조차 없었던 이유가 있었구나. 왜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제자들이었던가? 그들은 여전히 진짜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자기들에게 위협이 올 때, 내 스승이 잡혀갈 때, 그 스승이 몇 번이나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순종해야 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품에 칼을 꺼내 그 종의 귀를 쳐버리는 수제자의 모습.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수제자는 그 제자들의 모두를 대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각자 그들은 칼을 품고 있었다. 스승은 사랑과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제자라면 마땅히 버렸어야 할 그 검을 십자가를 지시는 날까지 몰래 몸속에 숨겨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죽기 위해 죽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끝끝내 우리가 놓치지 못하고 있는 그 검을 여전히 품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돈입니까? 버리셔야 한다는 거죠. 그게 권력입니까? 버리셔야 한다. 세상 소망입니까? 그것 또한 버려야 한다고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가진 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이기 때문에. 검을 취하고 있으면 여러분, 말씀을 가지지 못하는, 결국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대항해 시대라고 불렸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몽의 시대를 열었다고 말하는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식민지 국가를 만들고 정말 끔찍한 일을 행할 때 그들은 이게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한 손에는 말씀을 들고 한 손에는 검을 들고 도착하자마자 원주민들에게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칼을 휘둘러 그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을 노예를 삼아버렸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그 칼이 두려워서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 여러분도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면 돼. 그냥 믿음이면 돼. 정말 아멘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한쪽에 쥐고 있는 그 칼은 진짜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예배 시간에 믿음을 이야기하고 기도 시간에 믿음을 얘기하더라도 정작 내 생활에 돌아가서는 돈, 집, 차, 권력, 미래, 내 노후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다면, 아니 그걸 은연중에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결코 이 두 가지 방법, 검은 세상의 방법이고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이니 어떻게 이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검은 죽이는 것이지만 말씀은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검은 왜 버리지 못하냐? 믿음의 부족도, 말씀에 대한 묵상 부족도, 여러 가지 부족도 말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정확히 말하면 아직도 여전히 그 검을 내가 가장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결코 드러나지가 않는 거죠. 영화 미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꼭 한번 나눠야 되는데 그 영화는 여러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영화가 어떻게 끝이냐면 총알과 수많은 화살들이 날아오를 때 십자가를 진 신부와 그 뒤로 그 십자가 그 총알들을 다 맞아가며 죽어가는 걸로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똑같이 총과 칼로 싸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3.1 운동에 왜 방향성을 잃지 않은 운동이라고 말씀드렸는지 아십니까? 충분히 무력으로 싸울 수 있었습니다. 아니, 얼마든지 그래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간디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왜 존경하는지 아십니까? 비폭력주의자였습니다. 오늘도 전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그 테헤란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도시에 시간당 몇십 발의 미사일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미사일이 떨어진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에휴, 저거 우리나라랑 아무 상관없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슬람 나라니 저 멸망해도 괜찮다. 부디 이런 검을 버리셔야 됩니다. 혹이나 우리 중에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저 이란을 치는 거야.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조금도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손은 지금 말씀을 쥐고 있습니다. 아니면 아직도 검을 만지작거리면서 숨겨두고 계십니다. 여전히 세상을 대하는 방법이 세상에 살던 때와 동일하지는 않으십니다. 야, 이거 내 성격이야. 야, 이건 내 개성이야. 라고 표현하면서 진작 버렸어야 할 것들, 그것들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검은 아니십니까? 사순절을 보내며 이 검을 버리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검을 버리고 말씀을 취한 자야말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제대로 드러내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전쟁이 있는 곳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씀을 취한 삶은 그 전쟁이 끝이 나고 그 전쟁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모든 자들에게 치료가 임하는 것입니다.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제자로서, 자녀로서 사랑을 실천할 준비가 드디어 칼을 버리고 말씀을 취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소유하시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 믿음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를 닮아가는 삶. 뭐니 해도 가장 큰 품격은 어디에서 나오냐? 언어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땅히 예수님의 언어를 닮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언어를 닮아가는 삶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언어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아멘. 주님, 우리 이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에 실수를 하고 살아가는지, 아차 싶을 때가 왜 이렇게 많은지, 말을 뱉어놓고도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중요한 일에 가까이 다가설수록 말의 능력은 더 커집니다. 멋진 말, 유창한 말, 대단한 말, 위대한 선포, 용기를 주는 말, 그런 말도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님처럼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에 실수가 없다는 것 더 정확하게 말씀드려볼까요? 바로 할 말만 하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언제 실수합니까? 할 말 이상의 말을 할 때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너무 많은 실수라는 이유가 저 할 말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하면 되는데 그 한마디를 더 할 때 실수라는 걸 집에 가면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하는지. 그래서 야고보는 이 말을 하기 전에 너무도 중요한 한 구절을 이미 미리 우리에게 남기고 있었는데, 그 실수를 하기 전에 뭐냐? 19절 말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아멘. 자, 실수하지 않으려면, 할 말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하기를 더디해라. 말하기를 더디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부터 앞서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한다. 행동은 없고 말만 하는 삶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했습니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이 앞섰습니다. 행동은 없었고 말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발휘해야 될까요? 이제는 말과 함께 동행하는 삶, 행동과 함께 말이 살아있는 삶, 언어로 실수하지 않는 삶.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이번에 욕설 파문을 통해서 사직서를 내고 곧 다음 총회장이 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한 10년 전만 해도 이런 뉴스는 방송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다 막았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어서도 알지만 욕설 난무합니다. 너무 부끄럽지만 그분만의 일은 아닙니다. 근데 예전에 그걸 다 쉬쉬해 왔어요.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 어둠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그 누가 한 말이 전부 녹음이 돼서 세상에 나오는 시대에 와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찾아 들어보지 마십시오. 너무 시험에 드실 것 같아 듣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말보다 앞서 있는 삶, 행동은 없고 말만 있는 삶. 혹여나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동일한 마음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야, 목회자로서 큰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가져라라고 말하면서 4장 12절에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순서를 보십시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아멘. 가장 먼저 어디예요? 가장 먼저 말과라는 말이 등장하는 겁니다. 뭐부터 바울도 알고 있었던 거죠. 뭘 조심해야 되는가? 바로 말, 이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장 먼저 믿는 이들이 본이 되어야 할 지점은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가장 이 언어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왜냐? 예수님이 말씀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언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언어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육신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으로 품격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말씀을 믿는 존재로 언어, 그것으로 품격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지닌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지닌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살아내면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드러내기 위해서 언어를 조심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는 빛을 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빛인 동시에 발해진 결과 역시 그 품격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서, 윤이나 광이 나게 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펴서 알리고자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하라, 샤인, 오르, 이사야가 말했던 그 공통점을 모두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는 끝까지 무익한 종의 자리를 지키는 삶. 둘째는 검을 버리고 말씀을 취한 삶.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를 닮아가는 삶. 이런 삶을 바라며 사는 여러분들을 통해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이란 빛을 발견하게 되고 함께 소유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품기 위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우리 그 찬양을 함께 찬양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